로마서 참 더디갑니다. 여러 가지 책을 참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도 묵상하면서 로마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제가 꽤 유명한 목사님들, 한국의 목사님들 말고 이제 외국에서 그래도 신학자 겸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그 로마서 주석을 제가 보고 있는데 강해죠. 강해 집을 몇 분 거를 이제 계속 보면서 대조하면서 제 나름대로 중요한 거 차용도 하고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해석도 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다 한 절 한 절에 대한 다른 강해집은 안 그래요. 다른 서신서나 뭐 다른 책은 안 그런데 이 로마서만큼은 한 절 한 절에 상당한 분량들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한 가지 크게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로마로 보내는 바울의 서신 안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삶과 그들의 종교 생활의 행태가 오늘날 우리의 것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경고들을 들어보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경고가 너무 우리에게 하는 경고처럼 들려져요. 근데 저번 주, 저저번 주, 이번 주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 여러분 잘 들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경고와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자신들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정서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 빼고 교회 안 나갈 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종교란에 뭐라고 썼어요? 무교 아니면 불교예요. 자기는 절에 안 가는데 애기들이 뭐 절에 가겠어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불교란 말이에요. 이 유럽을 가면요, 유럽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예수를 알아요. 그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이미 그런 환경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 하나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이미 그들은 크리스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 역시 정서적으로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왜요? 뭐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할례 있단 말이에요. 할례. 그리고 자기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미간에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들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스데반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 피신합니다. 왜 그래요? 베드로 역시요, 스데반과 똑같이 유대인에게 대해서 회개의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여 제사함 받아라. 그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를 간다는 거는 잠잘 때 이빨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생시에 죽이려고 이를 간다.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서에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2절 말씀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이건 뭐냐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진리는 온 세상에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심판이 진리대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처럼 심판이 임하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성경을 오해했을까요?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삶과 죽음을 다루는 종교입니다. 세상을 착하게 살려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잘 믿어야 살고 잘못 믿으면 죽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방언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방언이 진짜 백이냐 가짜 백이냐 그것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절에 가면 스들도 방언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방언하면 저 사람 진짜 백이야, 은사 받았어요. 아니, 중들도 한다니까요, 방언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라고 친하질 않아. 예? 할렐루야? 저는 중들이 방언하는 거 들었어요. 샬라샬라 하는 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니까 우리 효진이 구원받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 받아요. 목사라고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을 다루는 종교예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왜 오해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성경,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들은 어떤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이유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증거가 뭐냐?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으니까. 난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난 방언하니까. 난 기도 몇 시간 하니까.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천만의 말씀. 저는요,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요. 뭐가 두려우냐면,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네? 여러분, 천사의 모습으로 옵니다.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요. 예수님인 것처럼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거 다 줘요. 더 줘요. 뭘 더 줘요? 세상 것을 더 줄 수 있어요. 네? 유대인들이 했던 게 그거예요. 자신들의 구원을 너무 과신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선하신 하나님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구원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그때부터 뭐래요? 이방인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삶 역시 이방인의 삶과 똑같은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방인들만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 핑계하지 못한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누구에게나 정확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예요. 근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똑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교만이죠. 근데 그 근거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그랬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정죄하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대로 행하여집니다. 유대인 역시 하나님의 판단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들 역시 하나님의 판단으로 수많은 징벌을 받았죠. 우리 성경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징벌을 받았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 같은 오해와 착각 속에 있었을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판단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에 대한 오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의 죄는 모른 척 하실 것이다.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 알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죄를 반드시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반드시 진리에 따라 하신다. 진리를 따라 하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벌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인간의 역사 이래 가장 완벽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죄 없는 사람. 누구였어요? 학습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예수님 말고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아담이었잖아요, 아담. 아담 그는요, 죄가 없었어요, 처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렐루야. 아니,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있었나, 없었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큰일 났네. 아니,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은. 하와도.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해요? 완벽해서 하나님이 심히 기뻤던 그 사람. 그 사람도요, 예외가 아니었어요. 왜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진리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착각은요, 잘 들으세요. 만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오해와 착각이에요. 이 같은 오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의미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명분입니다.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죄를 벌하시겠다, 죄에 대한 관심밖에 없으시다 라고 하는 증거는 없어요. 십자가만 하는 증거는 없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십자가만 한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십자가만 한 증거가 없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명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갈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공의를 행하실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한 번쯤은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40, 50, 45, 40, 30, 20, 10. 10명까지만 봐주십시오. 그 뭐예요? 명분이었어요? 그 10명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처참할 정도로 심판할 수 있는 명분이 뭐였어요? 10명의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도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 죽음이 내 죄로 인한 죽음이고 나를 죽이기 위해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속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낱낱한 고백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맡기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러는데 구원론이 달라. 예수가 아니라도 다 구원받는다. 그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죽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경고의 메시지는 들을 수 있겠죠. 너 그러다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단 하나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진리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진리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예외가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까지 적용되는지 아세요? 예외 없다는 그 예외라고 하는 예외 조항에 누구까지 적용되는 줄 아세요? 죄 없는 예수님도 적용돼요. 아세요,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심판이 임하는 것에 적용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렇게 얘기했겠어요, 예수님. 예? 그런데 저게 뭐예요? 십자가의 형벌이란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외 없이 저와 같은 형벌 속에서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렇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형벌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예수님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것의 예증, 실증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은요,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죠.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니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은 그 판단은 언제나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같은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착각하면요,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요 삶과 죽음에 대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경계는 죄와 진리와 하나님의 판단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할 때요 제일 안타까운 전도가 뭐예요? 나는 제일 안타까운 전도가 뭐예요?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웬걸? 가보니까 하라는 게 너무 많고 가보니까 힘만 들어. 뭘 복을 받아? 여러분 전도할 때요 가장 유의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은 뭡니까? 기독교의 유익한 점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부터 해야 돼요 전도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빨리 피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또다시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죠. 바울은요 자주 쓰는 말 중에 선하심의 풍성함이란 말을 자주 써요. 아주 좋아하는 말인가 봐요. 그런데 이 선하심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냐 하면 그 속에 끝없는 보화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 풍성함. 그러니까 선하심의 풍성함은 보화가 끝없이 들어있다. 그냥 써도 그냥 써도 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퍼다 써도 메마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없어요. 영원함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의 부요함이에요. 선하심의 풍성함. 그래서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성함, 이 말씀 뭐냐 하면 불의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도 즐거워하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풍성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성함은 악인의 밭과 악인의 곡식에 비를 내려주셔서 그 곡식이 무르익게 해요. 생명을 종을 태양 빛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려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자뿐만 아니라 의롭지 못한 자에게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선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바르지 못하고 악한 자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선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을 오히려 오해해요. 그래서 왜곡해요. 곡해시켜요. 그래서 누구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세상적 복을 가지고 저 사람 하나님 복 받았어. 제가 제일 우리 오해 중에 뭐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막 커지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저렇게 쓰신다니까. 얼마나 복이 많아. 하나님 축복이 저래. 그러면서 또 하는 거죠. 저 목사님 하나님 얼마나 크게 쓰시는지. 뭐예요? 네? 그런 걸로 따지면 나는 하나님 갖다 버린 줄. 그죠? 매일마다 이 숫자니까. 하나님 눈 밖에 있고 하나님 관심도 없는 종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아닐 수도 있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선하심의 풍성함이 있을까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이유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성함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냐 하면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9절 말씀 봤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성함의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7절에 14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이거. 다 보편적 은혜. 우리가 이걸 보편적 은혜, 일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풍성히, 누구에게나, 언제나 넉넉하게, 아낌없이.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용납하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용납하심의 풍성함. 저는요, 이 용납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설명일 수 있는데, 용납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부한 자나 빈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용납하심의 풍성함.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으실까요? 왜 용납하실까요? 왜 즉각적으로 심판해서 때리지 않고, 왜 하나님은 참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옆에 그러잖아. 저런 인간이 하나님께 안 맞고 저거 사는 거 보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네? 너 그러다 맞는다. 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안 하잖아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우리 구약에서처럼 심판하시면 여기 안 믿을 사람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있어도 교회 나올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서 갑자기 불 떨어질까 봐. 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용납하심은요, 하나님이 인내하심과 같아요.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냥 참으셔서 용납하는 거예요. 참으셔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참으십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을 보시고 우리를 그냥 용납하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용납하는 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길이 참으심, 풍성함. 4절이죠. 길이 참으심. 길이 참으심. 이 길이 참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하심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용납은 그러니까 어때요? 한순간이죠. 그죠? 그런데 길이 참으심은 뭐예요? 용납이라는 이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거. 그래서 오래도록 지속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냥 인정해 주신, 계속. 죄를 지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심판이 연기돼요. 하나님이 길이 안 참으시면요, 이미 우리는 어때요? 어때요?
불바다가 되지요. 불바다가.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극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먹고 사는 거에 관심 없다. 당신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전혀 관심 없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돈을 얼마나 벌든 헌금을 얼마 하든 하나님 아무 관심 없다. 하나님 뭐에만 관심 있다? 나의 구원에만 관심 있다. 내 이웃의 구원에만 관심 있다. 그걸 조금 전에 얘기하자면 베드로후서에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무탈하게 살 수 있는 이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납이 반복해서 그 풍성함이 오래도록 지속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까 우리가 선하심,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 우리가 다 이유를, 그 설명을 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문장이 내게 해당됐으면 좋겠는가? 나는 선하심의 풍성함이 나에게 해당됐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용납하심의 풍성함이 나에게 해당됐으면 좋겠는가? 아니,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이 나에게 해당됐으면 좋겠는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면요, 이 세 가지 문장이 은혜로 느껴져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하심의 풍성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심의 풍성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다 이루셨구나. 그 은혜로 느껴져요. 근데 이 죄사함이 좀 부족하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려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시면 어떨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문장,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성하심과 용납하심의 풍성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하심이 이미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은혜로 느껴지고 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이미 과거의 일들이 되고 현재 진행형이 돼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만, 감사의 고백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하심의 풍성하심, 용납하심의 풍성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 과연 내가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깨달아서 깨우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